오늘 뭘까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팀 찬양이나 장로님 기도나 또 우리 여성들 특송이나 봄비 같네요. 봄비. 겨울을 이제 끝내고 봄을 날리는 봄비 같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봄비 같아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이게 보통 들을 말이 아니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금기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2년도에 2월 달에 제가 설교를 한 본문인데 이전하기 전에요. 22년 2월. 오늘 본문은 같고요. 적용이나 이런 거 좀 다르게 좀 보시죠. 금기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 시험 든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 수술하는 거 뭐라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성령 수술할 때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꼭 목사님 설교에 한 번씩 나왔던 게 그겁니다. 턱을 깎고 이런 수준도 아니고 쌍꺼풀 수술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물려주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러면서 막 설교했고요. 귀 뚫는 것도 막 설교했죠. 귀 뚫는 거. 이건 노예나 뚫는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기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힘들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자식은 다 부모 탓이라고 부모가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젊은 가정에 이제 아이가 굉장히 속썩이는 애가 있어요. 굉장히 속썩이고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막 써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써줘서 그게 또 이제 참고가 된다 그래서 써주고 그런 있는데 헌신예배 목사님은 모르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가 걸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저게 또 얼마나 상처가 될까. 안 그래도 애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데 그냥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부모는 이게 찔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예, 그래요. 금기 설교는 이제 건드리면 이렇게 아픈 거,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해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분 나쁜 그런 거 있잖아요. 금기 설교가 요즘 하나 더 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기 설교인데요. 기도 설교입니다. 기도 설교. 예. 요즘 왜 기도 안 하냐고. 예.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설교는 금기 설교랍니다. 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지? 왜 나오라고 그러지? 입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지 마라. 이 질문이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기도하세요 요즘? 눈 마주치면 큰일 난다. 이때 지금 허공을 괜히 또 나보고 한 소리를. 권사님 기도하세요? 아이고 허공하려니까 힘들어. 내 텔레비 보고 내 얼굴 보고 해야 되겠네. 기도하세요? 장로님? 장로님 요즘 기도하러 왜 안 나와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수 집사님 요즘 왜 예배 드리러 안 나와요? 이거 눈 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이 걸리면 이제 나보고 한 소리라고 한다 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 왜 기도 안 해요? 왜 주중에 한 번도 예배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금기 설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상하게 묘하게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 목사님은 장사해 봤냐고. 목사님은 직장 다녀봤냐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조사에 보면, 미국입니다. 신학생들 목회를 준비하는 예비 목회자들이 하루에 평균 6분 이상 기도 안 한대요. 하루에 평균 6분 이상 안 넘어간대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싶은데도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신학생들 보면 하루에 5분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리포트나 내고, 과제나 하고,
설교 준비는 할지 몰라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5분 이상 하는 신학생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현대인들은 5분 이상 합니까? 기도만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 5분 이상 해요? 자, 불을 딱 끄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5분 기도합니까?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식기도 밥이 나왔어요. 밥이 나와서 이제 기도해요. 자, 요렇게 하죠. 이것도 길게 한 거예요, 짧게 한 거예요. 자, 밥이 딱 나왔어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지, 뭐가 짧았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하면서, 예?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예? 보세요. 딱. 길어요, 짧아요? 식기도 치고 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잘 안 해요. 그럼 여기 몇 초예요? 한 3초, 4초 돼요. 이거 3개 다 합쳐도 10초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루 5분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왜 나한테 저런 말하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뭘 통해서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소중성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성경 읽는 거 빼고, 설교 듣는 거 빼고, 찬양하는 거 빼고, 뭐 인터넷 좋은 그 유튜브에 뭐 기독교 콘텐츠 보는 거 빼고, 다 빼고, 찬양 듣는 거 빼고 그냥 올곧이 기도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 큐티하는 거 빼고, 찬양 듣는 거 빼고, 찬양 부르는 거 빼고,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뭐 기독교 콘텐츠 보고 이런 거 빼고 그냥 눈 감고 다 기도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큐티를 기도 대신에 하고, 통독을 기도 대신에 하고, 찬양을 기도 대신에 하고, 기독교 유튜브 어떤 좋은 콘텐츠를 기도 대신하고, 좋은 책을 보면서 대신하고는 해도 기도 안 해요. 자,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운전하면서도 찬양 들으면서 큰 의미에서는 다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통독하고 기도 달라요. 설교 듣는 거하고 기도 다르고요. 기독교 콘텐츠 보는 거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찬양하고도 기도도 또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올곧이 기도만 해봐요. 아, 그러면 이거하고 기도하고는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왜 다른지 설명 안 해도 기도만 한 10분 정도 해보면 이게 왜 기독교 콘텐츠가 대신할 수 없는 거고, 왜 찬양이 대신할 수 없는 거고, 성경 통독이 대신할 수 없는 거고, 큐티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지,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거는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강청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그냥 올곧이 그냥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왜 안 가질까요? TV 광고만 한 10개 지나가도 한 5분, 10분 지나가는데 재밌는 프로그램 딱 틀어놓고 그거 기다리다 보면 광고 다 지나가잖아요. 광고만 해도 30초 한 5개 지나가면 5분, 6분인데 눈 감고 5분을 하나 앞에 꾸준하게 기도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기도가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에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대놓고 목사님 맞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목사님, 기도가 왜 안 중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놓고. 대신에 우리는 기도를 왜 안 하냐? 왜 예배 안 나오냐? 왜 교회 그렇게 뜸하냐라고 물으면 바빠서요. 바쁘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 할 게 너무 많다는 거. 목사님, 내 다이어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빽빽한 다이어리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바쁘면 좀 꽤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보라고 내가 얼마나 바쁘냐고. 내가 굉장히 바쁘게 살면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꽤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케줄표. 네, 여러분, 그건 바쁜 사람이지 중요한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건 바쁜 사람일 뿐이지. 그죠? 그냥 바쁜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기도까지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져요. 안 그래도 바쁜데 기도까지 하려고 하면 더 바빠져요.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 기도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죠? 희한하게 교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가려고 하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없나요? 없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니 없다면서 근데 왜 안 나오냐고요. 참 신기해요. 기도 안 하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피곤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할 게 많아서도 아니고요. 기도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한다고 차라리 성경 통독 설거지하면서 들으면서 쭉 여호수아 쭉 어떤 목사님의 어떤 또 그런 좋은 설교들 기독교 콘텐츠 11조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100%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100%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100%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은행에 한 10억 들어있어요. 꿈의 돈이에요. 할렐루야. 10억 있어요. 1,000만 원이 지금 딱 모자라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왜요? 가면 도장 주면 준다라는 100% 확신이 있으니까 은행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 내 돈도 아니면 은행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뭐 한다고 어디 고 도장 들고 은행 가요? 안 줄 건데.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은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해요? 100%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말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100%안 믿으니까 안 한다니까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원의 민속점 근처에 복권집이 있는데 로또 1등 몇 번 나왔다고. 할렐루야. 어딘데 거기. 나중에 수원 갈 때 한번 들리자야. 뭐 이렇게. 제가 받기만 하면 나 엘리베이터 놓는다. 아멘. 잘했는데 될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복권은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죠? 복권 사면 한 주 내내 뭔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느낌도 약간씩 있어요. 안 써봤죠? 사봤으면서 다 거짓말. 복권 사면 이상하게 한 주 내내 조금 희망이 있어요. 되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 너 되면 뭐 할래? 나 외국 여행 가고 뭐 빌딩 하나 사고 막 차 사고 뭐 개코다. 되긴 뭐가 되겠어요?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기도 응답은 보장이에요. 보장.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복권은 사봤자 그건 희망 고문이라니까. 희망 고문. 끝나고 나면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기도는 보장성 보장이에요. 보장. 근데 기도 참 안 해요. 안 해요. 기도를 그냥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큐티 중에 하나, 뭐 통독 중에 하나, 찬양 중에 하나, 기독교 콘텐츠 중에 하나, 그냥 경건 생활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100% 들어주신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자, 몇 가지가 경험치가 있어서 그래요. 경험치가 쌓여서 그래요. 첫째는 기도를 안 했는데도 결과가 잘 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어땠어요 이게? 따라합시다. 대박. 기도 안 했는데 됐다니까 이상하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도 이번에 하나도 못하고 막 원고도 오고 막 기도도 못하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오래 잘 됐어요. 대박. 준비 안 했는데 잘 됐다니까요. 그럼 이걸 믿고 앞으로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요만큼만 해도 이만큼 한 것처럼 받아주시고 기도하라고 격려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고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게 나타났을 때는 실망이 돼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거. 뭐 한다고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결과가 잘 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고, 에이 뭐 기도할 거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온다고 절대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다 돼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구한 게 뱀이었구나. 뱀을 안 주신 게 감사였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다 들어주셨다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안 되지? 너 맨날 새벽 기도가도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돼 있어요. 아멘 하는 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경험치가 반복되면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는가? 기도하면 정말 100% 응답이 있는가? 아니, 기도 안 했는데도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기도와 지금 이 상황과 이 가운데 이 기도가, 이 응답이 뭐 아무런 연결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바뀌고 뭐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상황은 상황대로 안 바뀌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고 하면 이 경험치 때문에 기도줄을 놔버려요. 그래서 기도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구나. 기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기도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거고, 뭐 안 주시면 안 주시고, 뭐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뭐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안 주는 거고, 하나님이 뭐 준다고 하면 내 기도 안 해도 주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신학적으로가 아니고 상황적으로 기도 무용론자가 돼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기도 무용론자에 딱 걸리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가 안 해요, 이제. 지난주만 해도 그렇게 뜨겁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하던 사람도 뭐 기도한다고 돼? 이 기도 무용론자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실까? 왜 기도가 식었을까? 이 낙심이 됐어. 그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 무용론자에서 계속하면요, 제가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 무신론자가 돼요.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뭔 기도해. 기도 무용론자에서 기도 무신론자가 돼요. 평소처럼 기도하러 오긴 오는데 기도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앉아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분들이 이 기도에 낙심이 딱 되면요, 기도 무용론자가 돼요. 이게 조금 지나면 무신론자가 돼요. 기도할 게 뭐 있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기도 설교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위와 같은 이유든 무슨 이유든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가 지금 식어져 있다면, 기도줄을 놓치고 있다면, 안 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몇 주간의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야지, 내가 기도줄을 다시 잡아야지, 내가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다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설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덜 먹어야 뭐 은혜입니다, 이런 건 은혜 받으면 되지만, 기도 설교는 이제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 결단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 기도 설교는 다른 거 모든 게 다 결단이고 뭐 실천해야 되지만, 그냥 지난주에 덜 먹는 게 은혜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아니라 기도 설교는 기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답을 오늘 설교를 할게요. 이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작은 언덕 같은 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약간 갓발은 왜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겠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 그러죠.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하셨어요.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3명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9명은 밑에 있고요. 3명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3명 데리고 올라간 그 정상에서 3명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저짝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근데 성경 보면 돌을 던져, 이렇게 돌을 딱 던져가지고 그만큼 떨어져 있어라 해가지고 저쪽에서 예수님 기도, 저쪽에서 너희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도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 앉아 있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 앉아 있으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여기 죽을 때까지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앉는 겁니다. 그냥 앉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성경 읽기 설교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뭐 주여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여 조명하여 주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펴는 것부터 좀 해라. 펴지도 않으면서 맨날 기도는 성령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나이다, 답답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없기는 왜 없어, 펴지도 않으면서 일단 좀 펴요. 성경 읽기 시작은 무조건 펴야 돼요. 펴야 뭐가 들어오죠. 펴지도 않으면서 주여 할 말이 없나이까, 주여 무슨 펴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작은 무조건 앉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 앉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여러분이 예배도요, 뭐 예배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건 문제고, 일단 예배드려 나와야지 은혜 받잖아요. 예배드려 안 나오면서 뭐 요즘에 은혜가 안 되고 뭐 힘이 없고 힘이 빠지고 기쁨이 없고 앉아 있지도 않으면서 뭔 얘기를 그리 한대요. 맨날 세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치고 앉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안 나오고 세상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뭘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없고 교회가 뭐 은혜가 없고 뭐 제발 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기도는 뭡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들릴 정도로 크게 해야 된다. 크게 안 들리면 혼나이 한 적도 없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적도 없고,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라. 기도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무 기도할 때 설명 많이 할 것도 없고요. 기도할 때 너무 거기에 내 얘기하고 싶은 기도할 것도 없고요. 기도할 때 거기에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냥 기도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지 집사님, 고원사님 기도는 참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딱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기도를 하면 헌신 예배나 이렇게 가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에 설명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금 하나님 탄핵 시국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탄핵 시국이 뭐 어떤 탄핵 시국인지를 또 설명한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 기도는, 대표 기도는 기도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기도가 좋아서 이제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기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 있는 그대로. 아멘.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할 말 없으면 그만하면 돼요. 할 말 없는 거 막 치어 짜가지고 막 할 거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막 치어 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금방 지나간 사람이 장 보고 지나갈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잖아요. 금방 지나간 사람이 장 보고 마트 보고 가는데도 지나갈 때 이분 아직도 기도하시네. 장로님 기도 진짜 오래 하시네. 이거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쥐어 짜야 돼. 쥐어 짜려면 어떻게 돼요? 중원부원 안 할 수가 없어. 아직도 왜 아직도 안 지나가지? 빨리 지나가. 이렇게 쥐어 짜야 돼.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를 한 적도 없고요. 들릴 정도로 크게 하라는 적도 없고요. 그냥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산 등산하는데 우리 수준의 정상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휙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뭐 관악산, 북한산, 청계산 한 번도 안 쉬고 출발하자마자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딱 올라가서 그때 딱 앉아 있는 사람 있나요? 어몽길입니다. 어몽길 그런 분들은. 가다가 좀 쉬고 오이 마시고 커피 따뜻한 거 좀 마시고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잠시 내려놓고 잠시 앉았다 다시 짐을 갈 때 힘이 회복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다가 이거 저까지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가면 다시 힘이 나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안 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세상의 무거운 짐이 이렇게 한풀 이렇게 좀 내려지는 게 몸으로도 느껴지고 마음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오면 도장만 찍고 간다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장만 찍고 가는 거 중요하더만.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 도장만 찍고 간다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도장만 찍고 간다고 여러분, 도장 찍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출석 체크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네? 아멘. 그 출석 체크 때문에 산다니까. 출석 체크 때문에. 우리가 학교 때 공부할 때 대단히 교수님이 강의가 좋아가지고 그걸 다 통과했나요? 출석 부르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규, 예. 그거 출석 불러가지고 우리가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도장 찍으러 왔다가 짐 한번 내려놓고 다시 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루터가 제가 금요일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지금 차로 가겠습니다. 차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어 들으면서 주여 나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가는데 또 안 돼. 주여 왜 나는 이렇게 꺼지지 않는 회로를 주셔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는데요. 이 루터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겁니까? 내 겁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겁니까? 내 일입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이제 푹 자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질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져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지요? 아멘. 337장 같이 불러요. 화면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쉬었다 가세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무거운 짐을 네가 질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움 너희 죄를 갖고 와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뭐가 제발 날라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질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사업한다고 여러분 사업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장님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 곁에 앉아만 있어 봐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눈물이 그냥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눈물 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시도록 기회를 좀 줘요. 뭘 자꾸 하려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요, 때론 하나님은 뭐 해드리려고 한 것보다 하나님을 좀 모시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뭘 더 해주고, 뭐 더 해줄까? 뭘 바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뭘 해드릴까요? 하는 자녀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오세요. 라는 자녀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과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 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노력했다는 거고요. 그만둘까라는 말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거고요. 기도할까라는 말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2017년도에 이진함이라는 집사님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어떻게 간증 쭉 다 이제 생략하고요. 하나님께 벌은 돈 다 받다 바치고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싹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가게를 알아보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가게 알아보는데 대로변에 가게가 났는데 너무 세가 싼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무당집이 진짜 무당집이 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가게가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하고 옆에서 무당하고 못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판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하에 카페가 있는데 간판을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술집 조폭이 이제 운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집 조폭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간판 하나 필요한데 간판 딸 돈은 없고 이 간판을 좀 반만 쓰면 어떻겠냐 반. 그러니까 조폭이 미쳤냐고 막 무슨 내 간판에 네가 반 쓰가 있냐고.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더니 반 쓰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조폭이 안 그래도 간판을 좀 새로 달려고 했다고.
새로 달바위로 반반씩 쓰자고 반반씩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전기세가 애매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폭한테 또 기도가 가지고 전기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조폭이 뭘 그 반반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다 내겠다고. 그래서 간판값 하나님이 조폭통에 주시고 전기세 조폭통에 주시고 할렐루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기업이구나. 사업이 힘들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창문으로 저쪽에 뭐 스위스 쪽으로 갔겠죠. 알프스 산맥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걸어서 알프스 산맥 올 수 있니? 네가 바른 방향, 바른 목적지에 티켓팅 했으니까 비행기가 태워준 거 아니니?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방향을 맞추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목적지를 맞추면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오겠다, 이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데려다 주실 거라는 믿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해야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목적과 바른 티켓팅을 했으면 하나님이 옮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주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위엄과 귀한 일들을 무슨 소리로? 보통은 무슨 소리예요? 큰 소리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랬는데 다윗은 작은 소리를 한대요. 여러분, 큰 소리만 위대한 게 아니고요, 작은 소리도 위대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큰 소리가 아니었고요, 입만 이렇게 따삭따삭하죠. 소리만 싹싹 나오겠지. 그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작은 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기도만 위대한 게 아니라 작은 소리도 위대한 것입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폭우보다 매일 내리는 이슬비가 나무를 살리고 꽃을 살리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횡재를 바라지 마시고요, 너무 빠른 지름길에는 항상 늪이 있습니다. 교회도 금방 성장하고 회사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소리를 잊지 마세요. 그 소리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동네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계속 있으면서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계속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냥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면서 아예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곳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갈짓자가 아니라 그냥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이 자리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리 막 찾지 말고 그냥 앉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 자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 그냥 지정석 앉지, 그 자리에 있을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말씀의 힘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장 우리 나눔 한번 보시죠. 간략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픈할 때 지난주에 설교가 뭐냐면, 내 삶이 지난 한 주간, 지난 설교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삶이 하나님께 포커싱을 잘 맞추고 살았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설교대로 내 삶이 진짜 포커싱을 잘 맞추고 살았는지, 아니면 더 먹으려고 막 살았는지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말씀 시절 1번 시작. 기도로, 이거 한 개씩 해줘요. 제가 띄어쓰기 한 건 다 한 개씩이에요. 기도로 상황이 변할지 안 변할지 그 난제 속에서 그만 허우적거리고, 일단 이 기도하면 뭐 될지 안 될지, 자꾸 기도하면 될지 안 될지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미리 판단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난제에 빠지지 말고 그냥 앉아봐요. 그냥. 2번 시작.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단 앉아보기. 그냥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냥 앉아보기. 그 다음에 일단 앉기.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진다 해도 그래도 10분만 앉아있기.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지 말고 기도 이제 일어나고 싶어, 막 기도가 힘들어 해도 그래도 일단 앉아 10분 앉아있기. 4번 시작. 앉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띄었으면 다 하나씩 해요. 앉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 그냥 맡겨요. 그냥 다 맡겨요. 내일이면 하나님과 내 교회면 하나님과 다 맡겨.
다섯 번째 시작. 일단 하나님께 맡기면 몇 프로 맡기지 마시고 100% 맡기세요. 100% 맡겨. 오늘 집에 갈 때 또 싸두고 가지 마시고 다 오늘 두고 갔어요. 다 놔두고 집에 가는 여러분 되긴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6번 빠졌어요. 6번 시작.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고 있어요. 앉질 않고 있어요. 7번째 말씀의 힘은 이 기도 설교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는 왜 일단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말씀에서 내가 생각하고 죄되고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내가 믿음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핑계와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고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풍은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렇지. 주님 다시 오실 때